시편 76편 말씀을 함께 읽는 새벽인데요. 역시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표제가 붙어 있지 않는데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을 쭉 읽으면서 살펴보는 중요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의 능력으로 돌보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대적들의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참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작게 국제적인 전쟁처럼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민족 전체의 운명을 걸 만한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대적할 만한 힘을 가진 듯 보일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이 꺼질 만한 그런 위험에 처해져 있는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본 시편의 내용은 이런 긴급한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구원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노래하는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떤 때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이 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편의 내용입니다. 확신의 내용들 우리에게 잘 일깨워주는 시편이라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묘사하는 말씀으로 보게 되고 또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 그 내용들은 중간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잘 지켜보고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는 것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유다,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한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알려지셨다. 이 표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떠한 분이다 하는 것이 알려지기도 하고 때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큰 사건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 전문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줘요. 또 하나님은 그 계시와 더불어 큰 사건을 행하시는 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해줍니다. 하반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위대하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큰 일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는 사실이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고 그의 처소가 시온에 있다. 예루살렘을 그의 표현한 말이죠. 그의 장막이 예루살렘에 있다. 처소가 시온에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물리적으로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거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거기에는 3절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 거기에는
어떠한 전쟁의 위협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지켜주신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 그 계속되는 묘사들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4절에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존귀하심을 대적들 앞에 나타내시고 5절에 보면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다. 장사들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손을 만날 수가 없다. 6절에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에게 어떤 사건들을 떠올려 준다 하겠죠. 가장 적절한 게 뭘까요?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사건이 있었죠. 18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유다를 삼키려고 침략을 한 적이 있었어요. 침략을 했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그 아수르의 대군들과 싸울 만한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역사를 이루시죠.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룻밤에 이 아수르 군사들을 다 죽이시는 그런 큰 승리를 안겨다 주신 사건이 있어요. 아수르 사네립에 의해서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모든 대군을 다 찢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현해 보니까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다 라는 표현이라든지 또 여기 말과 병거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잠에 잠기게 하셨고 장사들에게 도움을 만날 수 없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셨더니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손을 써버리셔서 큰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떠올려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정복하게 된 그 상태에 대하여 여기 5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5절, 6절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위대한 구원의 사건 그것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위대하신 분으로 이렇게 알려지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큰 승리에 대한 묘사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보면 당신께서는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경외받을 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께서 한번 노를 바라시게 될 때 주의 목전에 설 자가 없습니다. 당신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게 되면 땅은 두려워서 잠잠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위대한 승리에 대하여 묘사하는 표현이죠.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인원하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승리가 임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노여움 뭘까요? 대적들의 노여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자 하는 그 대적들의 노여움조차도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만드시느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가를 결과적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남아있는 노여움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억제하신다, 금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읽었던 그 시편에서 확인한 것처럼 전쟁이라고 하는 방법, 이것은 하나님이 낮추시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낮추시는 거죠. 여기 읽었던 말씀 9절에 보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다.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 어떤 대상을 의미할까요?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될 때, 자신들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져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 땅의 모든 온유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하나님이 일어나시게 된 때, 이러한 기적적인 승리, 놀라운 승리가 임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11절 말씀, 이것이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중요한 구절인데요.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으로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한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가르쳐 주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아는 자로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 것을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숨겨가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당연한 줄로 여기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길을 배우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호의를 베푸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호의에 대한 답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호의를 베풀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기가 어려워요.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 호의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감사를 표하고 그걸 알아주는 것이 있을 때 서로의 관계라는 것이 더 두텁게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뭘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없이 이게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아무런 반응도 없다. 그러면 또다시 그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넓게 될 때마다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하는 것, 감사로 반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만 참된 안정과 보호가 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주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닥치고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의 돌보심과 그 안전이 언제나 우리에게 확실하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늘 알아들이고 감사하고 반응하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신앙의 걸음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긴 자로 또 이 하루 남은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 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읽고 교훈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또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랍고 큰 구원의 역사는 우리 주 안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저희들에게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언제나 확신하고 신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돌보심의 그 은혜에 대하여 언제나 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